안녕하세요. 가정이 살아야 한국교회가 산다. 가정신앙생활 나눔 도우미 전도사 민재원입니다. 이번 주 우리 고등부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2절, 9장 9절부터 13절. 제목은 천국에서 가까운 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과 그리고 그 당시 죄인처럼 취급받던 세리 마태를 부르시다가 바리새인과 논쟁하는 내용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더 오늘 본문을 차근차근 들여다보면은 한 가지 내용이 더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원래 이 본문을 학자들이 주제별로 나눌 때 4장의 내용을 17절부터가 아니라 18절부터 나누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17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죠. 17절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선포가 오늘 본문의 시작인 것은 오늘 이 본문을 선정한 우리가 나가는 공과 가스페 프로젝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예수님께 가까운 자들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백날 예배 열심히 드려도 좋은 대학에 못 가면은 죽도 밥도 안 된다.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다. 굉장히 많이 했고 또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 인간적으로는 맞습니다. 우리가 잘 나가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물론 요즘에는 다르지만 감명을 받죠. 하지만 기독교적으로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틀린 이야기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들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이라고 부르면서 싸워야 하는 가치관 중에 하나입니다. 엄한 거를 세상이라고 부르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거하고 싸워야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자가 누구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날로 보면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늘 존경받는 것 같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 같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가장 멀리에 예수님과 대척점에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구도는 단순히 성공하고 강한 사람이 악하다라는 그리고 반대는 선하다라는 언더도그마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던 사람들도 있고요. 반대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매달라고 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그 당시 소외계층이 있었습니다. 강하고 약하고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기준은 아닙니다. 그럼 정말로 누가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께 가까운 자일까요? 정말 가까운 자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자신이 쥔 것들을, 자신이 가진 것들을 다 버리고 따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 할 만큼 나쁜 짓을 하고 지탄해봤지만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기의 삶을 고치기로 노력하는 사람.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런 극단적인 질문을 쉽게 우리에게 던지시진 않지만 자주 던지시진 않지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과업인 대학교를 가는데 서울대에 입학했어요. 합격을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네 자녀가 갈 길은 그 길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아니 갑자기 서울대 가는 애한테 하나님께서 얘를 신학대학교로 가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 따를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다 하나님께서로부터 온 것을 알고 언제든 그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이다.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했든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흉악범죄자나 노숙자나 그리고 정말로 우리 기독교인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성매매하는 남자나 여자가 예배를 드린다고 나온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너무 뻔하지 않나요? 물론 그들은 정말로 특수한 사역이 필요하지만 만약에 그들이 나온다면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떨까요? 우리가 정말로 잊고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손가락질하는 것을 너무 쉽기 때문에 이 손가락질하는 데 너무 익숙해져 있고요. 그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우리는 의인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무리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한다고 한들 우리 안에는 이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 사람보다 낫지 않아요? 저 사람보다 덜 죄인이잖아요.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회개를 한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나오고 그리고 아무리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으로부터 먼 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손가락질 받을 만한 죄인일지라도 교회에서 정말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기독교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종교인데 왜 예수님이 아직까지도 이곳에 오고 계시지 않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때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먼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다면은 정말로 그 심판은 무서운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참고 계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에 들어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참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날의 심판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하는 그 심판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를 참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과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도 그럴 수 있기를 우리 안에 관용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대화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 나눠봅시다.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 나눠봅시다. 자녀들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이 사람들의 박수가 있는 자리이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있는 자리이든 어디든 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가진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이 참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고 그 회개를 받아주신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랑과 관용의 마음을 가지게 하소서. 함께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두 손을 잡고 기도하신 부모님들께서는 아래 댓글창에 나와 있는 응답 카드에 가셔서 언제 우리가 대화를 나눴고 언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를 적어주시면 정말로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 귀에 남겨주시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과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고등부 이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